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추운 날에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깊은 낯을 물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구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가 주의 율법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주의 종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에 안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께서 알려주시어 하루빨리 이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사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낮은 자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사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젖을 떼고 어려서부터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아이 사무엘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야 할 나이에 어머니를 떠나 낯선 사람들과 낯선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래서 사무엘은 일찍 철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의 사환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아침에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전문적인 용어로 이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인쇄된 책으로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표현은 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표현도 특이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이상이 유사 동의어로 나옵니다.
이상은 보는 것, 환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도 합니다. 영어는 비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비전과 동일시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21세기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은 무언가를 보고 듣습니다.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요. 이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것과 다릅니다. 청년들이여 비전을 품으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미래를 꿈꾸라는 뜻이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비전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비전이요. 이 이상은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때 당시요,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읽기는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성경을 읽기가 힘듭니다. 성경을 손에 잡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읽어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네이버나 다음의 뉴스를 읽을 때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 그렇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경이 읽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말씀을 읽을 의지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제자는 엘리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먼저 엘리가 늙었음을 나타냅니다. 엘리가 늙어서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앞구절과 함께 읽으면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엘리의 눈이 어둡습니다. 엘리의 영적인 눈 역시 어둡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늙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아히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의 왕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십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었지만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해 줍니다. 더 나아가 여로보암 왕의 미래와 이스라엘의 미래까지 예언해 줍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워감에 따라 영적인 눈도 어둡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서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아이야 선지자 둘 다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인 상태는 달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며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 시대가 어둡습니다. 이 계시가 없으면은요, 이 시대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합니다. 이 묵시라는 말이 계시거든요. 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행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시대가 타락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가 암울해집니다. 이래서 좋은 영적 지도자가 나오면은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부흥할 때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아직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등불은 성소에 켜놓는 등잔대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서 7가지 촛대가 있습니다. 저녁 해질 때부터 새벽까지 밤새 켜놓았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영적인 해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은혜를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엘리 시대의 상황이 어둡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표현합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을 유대인 성경은 깡패, 불량배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을 깡패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나빴으면 깡패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워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이 자기 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찾아옵니다.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생고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배자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 사환들이 강제로 고기를 빼앗아갑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며 멸시합니다. 예배자가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이때 사환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나타나서 가마에 찔러 넣습니다.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갑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이 가져가야 할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제사장들이 깡패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깡패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례하게 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인 지식까지를 포함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둡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깡패 같은 짓을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나쁜 제사장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그 시대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엉뚱한 짓을 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 가고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져 가지만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켜져 있을 때 하나님이 소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예 하고 엘리에게 뛰어가서 당신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다시 일어나서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나 엘리는 또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며 가서 자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한두 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 같으면 3번째는 무시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그냥 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성실합니다. 3번째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도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조금 더 귀찮아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사원으로서 충성스럽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고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3번째 엘리에게 뛰어갔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이 임한 상태요. 이 말씀이 임한 상태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셨다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청각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착각하고 엘리에게 뛰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점을 토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약 10년 전에 한국 기독교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포인 한 여전도사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다고 예언했습니다. 북한군이 땅굴을 통해 공격해서 전쟁이 5, 6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예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단체로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어요.
어떤 목사는 이 예언을 믿고 성도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목사는 파면당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주장은 주관적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 예언의 문제점입니다. 현대의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나와서 환상을 보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대의 성도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고 해서 그 환상과 예언이 사무엘이 보고 들은 것과 같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내가 본 환상 이렇게 써붙이지 않습니다. 만일 써붙이면 이단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이 보는 환상은 정경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정경에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서 성경과 같은 권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예언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을 예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 시원하게 뭔가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지키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더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첫 메시지가 엘리 제사장 집안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아들들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깡패처럼 행동합니다.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합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악행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두 아들을 말리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을 꾸짖어야 하는데 꾸짖지 않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바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자녀를 징계하라 하고 가르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아들들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합니다. 이래서 엘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는 아들들을 강하게 꾸짖지 않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엘리는 육체적인 눈만 어두워갈 뿐만 아니라 신앙의 눈도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집을 심판할 것을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을 꾸짖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습니다. 엘리의 더 큰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한 예언대로 엘리 집안을 심판할 것을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 말해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고 반응합니다. 엘리의 이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아주 경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주 냉소적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겁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더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막중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이 망하고 아들들이 죽는다는데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금식하며 회개할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방관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니까 그의 눈에 선하신 대로 행동하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의 마음은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말씀에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둔해질 대로 둔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떨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에 맞아서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며 무신경하며 냉소적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도 엘리처럼 둔감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엘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남의 집에 불난 것을 구경하는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는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사사이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않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감겨 있습니다. 엘리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아들들은 깡패처럼 행동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엘리 집에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언이 성취됐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2번이나 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블레셋에게 짓밟힙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한날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나이가 많고 몸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비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엘리 집안이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순종의 자세를 보입니다. 사무엘은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키워주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엘리의 2 아들이 더 바르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남의 집에서 자란 사무엘이 더 엉망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깡패처럼 행동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어머니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자녀들이 바로 섭니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들이 감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있어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에게 켜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시대의 그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시대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화되어 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 배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의 등불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등불을 환하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이 인근일 때 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평안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 경제 그 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등불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세속화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물결에 우리의 영혼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밝혀주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며 아껴주며 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부터 47장, 사무엘상 5장부터 12장, 마가복음 12장부터 누가복음 2장, 로마서 12장부터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김치영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